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반갑습니다. 혹시 세 분만 반가우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비전교회 김태희 목사님과 또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님 두 분의 교회가,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강단을 교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졸랐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김태희 목사님, 정찬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싶어서 둘이 안 끼워준다고 하는 거 제가 끼워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같이 이렇게 갑자기 지금 아는 분이 눈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새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슬픔을 경험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 억울하거나 애처로워서 어쩔 줄 몰랐던 경험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할 때 사람은 가장 큰 스트레스,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슬퍼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도 슬픔, 바로 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애통과 슬픔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슬픔 많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복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는 대로 팔복 안에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팔복을 잘 이해하면 당연히 오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끝나는 팔복. 여러분들은 이 팔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노력하면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겠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핏 보니까 이 팔복이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복은 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행동 지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의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자리 잡고 있죠?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맨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나오는데 그들이 받는 상급이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천국이죠, 이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핍박받는 자리에 찾아가 앉으면 천국이 내 것입니까? 천국이 진짜 그렇게 얻는 곳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배운 중요한 진리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구원, 영생 다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천국은 선물이고 천국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살필 두 번째 복으로 치자면은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이 팔복을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회심하고 나온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산에 올라가 앉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제자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제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듣는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들인데 무슨 천국을 얻을 조건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선언하시고 확정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어떤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또 의를 위해 살아가다 핍박을 받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제가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과 슬픔, 핍박의 삶이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천국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가난한 심령,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성경에서 가난한 심령, 다윗도 노래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심령입니다. 형편이 힘들어서 쌀 팔 돈이 없다. 그런 뜻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주로 대적이, 세상이 너무 조롱하고 무시해서 또 억압하고 부당하게 취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가난하다 성경은 말한다 말입니다. 멸시, 조롱, 핍박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다. 너희가 복되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위로, 격려, 용기, 희망, 이런 것들이 바로 팔복 안에 녹아 있습니다. 사실 팔복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복이라고 여기기 힘든 모습들이 즐비합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한다, 슬퍼하는 것이죠. 또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약간 무기력한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여러분 이게 어디 복이 있는 모습입니까? 결코 세상적으로 유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없어 보이는 이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복되도다 하시는 겁니다. 원문을 보시면은 크게 부르는 말, 호격으로 모든 팔복이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먼저 선언해 놓고 말씀을 여시는 것이죠. 왜요?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한 가장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구나 외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비교당해서 쪼그라들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복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배격당하며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팔복입니다.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두 번째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누구나 아무나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슬픈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애통해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너무 슬픈 일이 많아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 애통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적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 백성인데 이방 땅,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윗이 가난과 애통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40편과 69편입니다. 가난과 애통, 가난과 슬픔. 다윗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 천국 백성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가난합니까? 그가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대 가장 유력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할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슬픕니까? 왕궁에는 산의 진미가 넘칩니다. 즐길 거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애통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락이 넘쳐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사는 일이 이 패역한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정직과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이해와 존중과 용서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부자 되고 명문대 진학하고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냥 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 명문대 보내지 않아도 아니 대학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만 자라준다면 만족한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속마음 깊은 곳 돌아보면은 저도 집에 아이가 4명인데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서는 그거 되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이가 자기 재능과 소질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도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만족한다. 이런 부모 세상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남들 다 기피하는 직종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도 그렇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용할 것이 있어서 오늘 하루 쓸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깝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면서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인애와 또 진실함을 따라 살고 반대로 더 갖고 싶은 욕심은 어찌되었든 내어버리고 남을 향한 미움도 버리고 경쟁자를 짓밟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본성하고는 상충되지만 내가 걷고 싶은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지만 그 나라 백성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혼자서 고고한 척한다고 비꼬옵니다. 미련하다고 멸시합니다. 그렇게 무고히 성도들은 억울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세상은 천국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모욕을 줄 때 성도는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면야 나를 무시하는 저 인간들 한번 손을 봐줄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들 중에, 그 천국 백성들 중에 권력이 있고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몇이나 되고 권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다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 백성답게 살려다 보니 억울하고 괴로워서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되레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는, 무시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킵니다. 정직하게 일해도 소득이 적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자녀 성적이 하위권인 자들, 남편 신앙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불신 식구들이 혼수 적게 해왔다고 수군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죄와 불의를 미워하며 신실하게 좁은 길을 가려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서 세상에서 슬픔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천국 백성들이 바로 애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주님 나라 백성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은혜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찌질하게 산다고, 맨날 운다고, 애통해하며 산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크게 선언하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에서 불행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그래서 매일같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그렇게 처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가장 복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혹시 억울하십니까? 혹시 무시당하십니까?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그래서 슬프고 애통하십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야말로 세상의 유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애통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네. 성도의 슬픔과 눈물을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와 위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서러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며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점철된 애통한 삶이지만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는데 마치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나 그런 위로가 주어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 미래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넘치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어도 꾹꾹 누르고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물론 실제로 미래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위로가 나타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그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분명히 애통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만족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미래에만 있을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미래일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팔복의 처음과 끝에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거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천국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천국이, 그 천국의 위로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저기 멀리 두고 희미한 모양만 보여주면서 그렇게 희망 고문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주시는 아주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여기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확신하면서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 하늘나라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사망이나 애통이 없다고 한 그 나라가 저기 멀리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침투하였습니다. 나중 완성될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벌써 임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은 미래에만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심령 위에 있고 애통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추방당하고 투옥되고 형틀에 고문당하고 유배되었던 그 모든 애통을 당하는 중에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저기 멀리의 희미한 위로 말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그곳에 있는 위로를 의지해서 힘겨운 걸음을 내딛었던 분들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파고가 아주 높이 일렁일 때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질이었습니다. 혀가 잘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온몸이 불태워지는 핍박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누가 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애통한 자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참된 위로를 바로 그곳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겪던 모든 고난과 박해를 능가하는 진정한 위로를 그 삶의 현장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배들은 이렇게 묻고 답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까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온갖 고문과 사회적인 억압,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까지 유효한 그런 위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이 내게는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라고, 지금 내가 누리는 위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애통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천국의 위로를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비전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심령, 그렇게 임하여 흘러넘치는 애통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위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새롭게 저희 교회도 비슷하지만 젊은 목사가,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김태희 목사님 안 그렇겠지만 천둥벌거숭이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도,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다고 하시고 위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땅을 사는 하늘나라 백성 여러분, 애통하고 슬플 일이 많지요. 어쩌면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 애통의 연장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쩌렁쩌렁한 선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 곧 우리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천국 백성의 삶을 면면히 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위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